깊은 산골에 처절한 울부짖음이 메아리쳤습니다. 누렁소가 목을 하늘로 치켜들고 절규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아기의 절규 같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어미의 통곡 같았죠. 보구야, 제발 그만. 30년간 수행해온 스님이 소리쳤지만 손은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일주문을 막아섰어요. 뿔을 낮추고 앞발로 땅을 긁으며 마치 스님을 들이받을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구야, 내가 진정으로 미친 개냐? 평생 온순했던 소가 갑자기 맹수처럼 변한 것이었어요. 과연 이 누렁소는 왜 스님의 떠남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을까요? 단순한 이별의 슬픔일까요? 아니면 스님조차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소의 울부짖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깊은 산골 적산사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천년된 소나무들이 도량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법당의 기와에 은은한 금빛을 뿌렸죠. 해각 스님은 이 고요 속에서 30년을 한결같이 정진해 왔어요. 새벽 4시 목탁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지면 해각 스님은 어김없이 자선에 들어갔습니다. 방가부자로 앉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했어요. 호흡이 점차 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마다 법당 한쪽 구석에서는 누렁소 보구가 조용히 누워 스님의 수행을 지켜보곤 했죠. 보구는 스님이 10대 시절 산에서 발견한 송아지였습니다.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새끼소를 스님이 정성으로 키웠고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보구는 여느 소와 달랐죠. 스님의 마음 상태를 읽는 듯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번뇌에 시달릴 때면 고개를 스님 무릎에 기대고 따뜻한 콧김을 내뿜었고 깊은 선정에 들어갈 때면 한없이 고요해져서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웠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해각 스님의 수행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옴마니 밤매움. 진언을 외워도 마음에 울림이 없었어요. 수십관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차근차근 쌓아온 수행의 탑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더 괴로운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마음에 특별한 번뇌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았죠. 부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법당에 홀로 엎드린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19살에 이 절에 들어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새벽 예불, 오후 공부, 저녁 자선을 반복하며 불법의 진리를 향해 걸어왔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말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멸한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어떤 인연이 막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보구가 슬그머니 다가와 스님의 어깨에 큰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스님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보구야, 나는 실패한 수행자인 것 같다. 30년을 정진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나. 보구의 검은 눈동자가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마음이 어지러우니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석 달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의 영적 침체는 더욱 깊어졌어요. 경전을 읽어도 글자만 보일 뿐이었고 염불을 해도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난 것처럼 모든 수행이 기계적이 되어갔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 수행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을 멈춰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스님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 30년간 몸담았던 적산사를 떠나 무기한 행각의 길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스님은 이것을 나라는 마지막 집착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들어 버린 절, 익숙한 수행, 심지어 보고에 대한 애정까지 모두 내려놓고 발길 닿는 대로 유랑하며 진정한 무아의 경지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소유야말로 진정한 자유구나. 스님은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바랑 속에는 최소한의 의복과 바루,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염주만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나는 길이니 가져갈 것도 거의 없었죠. 보구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스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님이 보찜을 메고 일주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매에 보구가 낮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평소의 온순한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보구야, 내가 떠나는 것을 알겠구나. 걱정 마라. 너는 이 절을 잘 지키고 있거라. 스님은 보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보구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스님이 일주문에 가까워질수록 보구의 걸음도 빨라졌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보구와의 인연도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구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일주문까지 불과 10보 남은 지점에서 보구가 갑자기 스님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뿔을 낮추고 스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보구야, 무슨 일이냐? 스님이 당황하며 한 발짝 다가서자 보구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뿔을 앞으로 향하고 앞발로 땅을 긁으며 마치 스님을 들이받을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님은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구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너 미쳤구나? 스님은 보구를 피해 문 옆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보구는 번개처럼 움직여 다시 스님 앞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으어! 보구가 목을 하늘로 치켜들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소의 울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했어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오는 아기의 절규 같았고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통곡 같았습니다. 산 전체가 울린 듯 메아리가 계속 이어졌죠. 보구야, 제발 그만. 스님이 소리쳤지만 보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스님이 조금이라도 문 쪽으로 다가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막았습니다.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스님은 결국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구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하지만 일주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켰어요. 둘째 날 새벽 스님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뒷산길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보구가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욱 처절한 울부짖음을 시작했죠. 으어, 으어. 그 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스님,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죠. 스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20년을 함께 해온 보구가 이토록 자신의 떠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별의 슬픔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하지만 스님은 자신의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집착이다. 보구에 대한 애정, 보구의 애정, 모든 것이 나를 묶는 사슬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려야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스님은 보구에 대한 애정조차 버려야 할 집착으로 여겼습니다. 셋째 날 스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보구는 밤새 일주문 앞에서 울부짖었고 스님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스님은 화가 나기 시작했죠. 보구야, 너는 정말 못된 짐승이구나. 스님이 큰 소리로 꾸짖었지만 보구는 여전히 문을 막고 서서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이 스님에게는 고집불통의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수행자에게는 수행자의 길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보구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으며 스님이 가까이 오면 정말로 들이받을 듯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스님은 처음으로 보구에게 진짜 화를 냈어요. 30년 수행하며 쌓은 자비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못된 짐승아, 내가 나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스님은 보구를 피해 억지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보구는 정말로 스님에게 들이받을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소가 갑자기 맹수처럼 변한 것이었죠. 결국 스님은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에 돌아오며 처음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나는 짐승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스님이구나. 30년 정진이 헛되었다. 스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행각을 떠나려던 이유가 수행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벽이 보구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내 업장이 이토록 깊은 것인가? 길을 떠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다니.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하셨죠. 스님은 자신이 과거생의 업장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보구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어요. 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보구가 일주문에서 물러나 절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구는 오래된 석등 앞에 섰어요. 그 석등은 적산사 창건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천년의 세월 동안 도량을 지켜온 유서 깊은 것이었습니다. 보구는 석등 앞에서 다시 한번 목 놓아 울부짖었죠.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어요. 앞서의 울음이 마금의 소리였다면 이번 울음은 부름의 소리였습니다. 으어, 으어. 보구가 스님을 향해 울며 앞발로 석등 앞 땅을 파헤치는 신용을 했어요. 마치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서서히 보구의 행동에서 단순한 떼쓰기가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읽기 시작했어요. 보구의 눈빛에는 분명 절박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님의 떠남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것에 대한 호소 같았죠. 보구야, 내가 정말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냐? 보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스님은 보찜을 내려놓고 천천히 석등으로 걸어갔습니다. 보구는 스님이 다가오자 조금 물러나면서 자신이 파헤치던 땅을 내보였어요. 스님이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곳과 흙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에 무언가를 묻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치가 잊혀진 것 같았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스님은 법당에서 괭이를 가져와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한자쯤 파내려가자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돌계단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진리가 우리 발밑에 묻혀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지하 깊은 곳에 작은 돌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는 물이 말라 있었고 바닥에는 천으로 싼 작은 목함이 놓여 있었죠. 스님이 목함을 들어 올리자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구가 처음으로 평온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음매. 그 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수행 지침서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스님의 온몸이 떨렸죠. 적산사 계산조 무념대사가 입적하며 후학에게 남기는 마지막 법문. 무념대사는 1000년 전 적산사를 창건한 고승이었어요. 스님이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문 앞에서 멈춰서는 이유는 그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발밑에, 바로 곁에, 바로 이 순간에 있다. 하지만 수행자는 자꾸만 저 멀리에서 찾으려 한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한 글이었습니다. 30년간 찾아다녔던 깨달음의 열쇠가 바로 자신이 매일 지나다니던 석등 밑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무념대사의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행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스님은 손이 떨려서 두루마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은 자신이 평생 헤맸던 모든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수행자여, 깨달음이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턱이다. 그 막힘은 장애가 아니라 신호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신호다. 진정한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 교만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받아들여라. 스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보구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떠남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외면하고 헛된 구도의 길로 빠져들려는 것을 막는 자비의 외침이었죠. 보구는 스님보다 먼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구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분별이 없었어요. 보구는 스님이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려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중생의 마음에는 본래 번뇌가 없다. 번뇌는 진리를 찾으려는 욕심에서 생긴다. 찾지 마라. 이미 가지고 있다. 스님은 목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글 한 줄 한 줄이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 보물을 못 본 채 헤맸는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위에서 보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님이 지상으로 올라오자 보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간절함이 없었어요. 임무를 완수한 지혜자의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보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함께한 이소에게 깊이 절했어요. 보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의 스승이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구는 고개를 숙여 스님의 어깨에 큰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나는 깨달음을 얻으려 했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계유집착생이라 하셨죠.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요. 스님은 자신이 깨달음에 대한 집착, 얻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진리를 찾아 멀리 가려 했지. 바로 내 발밑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구나. 스님은 보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구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님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만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보여준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제야 안다. 너는 나를 사랑해서 붙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었구나. 보구가 조용히 콧김을 내쉬었어요. 그 소리에는 이제야 아시는군요라는 뜻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무념대사의 필사본을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고민했던 모든 수행의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마치 더러워진 거울을 닦아서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스님의 마음에 오랫동안 끼어있던 구름이 걷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수행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스님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려 했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수행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가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이것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가렸던 구름이 거친 것뿐이었죠. 보구가 스님 곁에 조용히 누웠어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보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헛된 길을 헤맸을 것이다. 스님은 보구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30년 수행에서 한 번도 흘린 적 없는 진정한 가르침 앞에서 흐르는 감격과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짐승에게 보살행을 배웠구나. 보구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스님을 위한 자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스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것이죠. 심지어 주인에게 미움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 하셨어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요. 스님은 이제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만물은 평등하구나. 가장 하찮아 보이는 짐승조차 때로는 인간의 스승이 되어 지극한 법을 설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스님은 무념대사의 필사본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가르침은 자신이 찾던 모든 답이었습니다. 깨달음이 막혔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깨달음의 문턱이었다는 것,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부터 스님의 수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념대사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행법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효과적이었어요. 스님은 더 이상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알아차리는 데 집중했죠. 얻으려 하지 마라. 이미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스님의 새로운 수행 지침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자선에 들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보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스님의 마음 상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보구는 다시 스님의 가장 고요한 수행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되니 모든 것이 진리로 보이는구나. 스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법을 발견했어요. 보구가 풀을 뜯는 모습에서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에서도, 새벽 종소리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념대사의 필사본에는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혼자만 깨달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스님은 이 당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자신도 다른 수행자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행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바로 이곳 적산사에서도 충분히 깊은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님은 보구와 함께 석등 앞에 앉아 명상했어요. 보구도 옆에 조용히 누워 스님의 수행을 함께 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같은 진리를 향해 함께 걸어갔죠. 보구야, 내가 보여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다. 스님은 매일 보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보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하나가 적산사를 찾아왔어요. 그는 스님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10년을 수행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행각을 떠나야 할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젊은 수행자를 석등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네. 바로 여기에 자네의 마음속에 이미 있다네. 스님은 무념대사의 가르침을 그 젊은 수행자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보구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네. 마음을 열고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게나. 젊은 수행자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도 스님처럼 이곳에서 수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죠.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요. 스님은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보구의 눈빛에는 이제 그 어떤 슬픔도 없었어요. 단지 평화로운 지혜자의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보살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죠. 적산사의 종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스님과 보구는 오늘도 고요히 앉아 영원한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구의 울부짖음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스님이 참된 길을 찾았거든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스님의 기도 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보구도 조용히 콧김을 내쉬며 그 기도에 함께했어요. 석등 밑에서 찾은 무념대사의 가르침은 스님에게 새로운 수행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멀리서 진리를 찾지 않았어요. 매 순간 매호흡,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구는 여전히 스님 곁에서 가장 고요한 수행 동반자로 남아 있었어요. 누렁소의 울부짖음이 전해준 깨달음의 우물은 이제 많은 수행자들에게 감로수가 되어 흘러갔습니다.